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삶을 따라서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곧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종종 이 연예인들이나 또 유명 인사들이 수상을 하게 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광채, 빛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든 광채, 빛을 하나님께 돌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돌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있으면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는 것은 모든 공로를 그 대상자에게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때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런 말로 표현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이 말로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삶에서 실천과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많은 교회,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 지도자들이 외면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뭔가 하는 것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삶,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전부가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 한번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가게 되면 초막절에,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 이 유대인들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과연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또 예수님이 엄청나게 구약 성경을 잘 탁월하게 해석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고 또한 저런 호소력 있는 가르침을 갖는가. 그때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이 말이 깊이 묵상해 보면 굉장히 무섭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 신앙인들, 목회자들 모두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되고 말고 그 속에 불의가 있게 되고 거짓이 된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자기 영광을 드러내느냐.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중대차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도 거짓의 노예가 되어져서 거짓 가운데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는 그 배경 가운데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의 도전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는데 사도냐 하는 사도권에 대한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그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도권은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것이 중요해요. 나는 이 부르심에 따라서 온 교회들을 축복하면서 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축복하는 이 삶이라는 것은 삶으로 증거해서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스메이커 교회 또 내 자신이 신앙인이고 참다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확신과 그거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 증명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복음대로 사느냐 하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머리로 알아요. 입으로 증거해요. 근데 삶에서는 전혀 그것과 무관하게 지낸다. 그러면 여기에서 큰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가짜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말로는 그럴싸하게 다 있는데 삶에서 부정되어진다. 물론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이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아예 내가 뭐라고 알고 있는지 고백하고 있는지 이것과 상관없이 거짓 가운데서 뻔뻔하게 지낸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논리와 이론과 외부적인 것 가지고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믿음의 확고함,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는 것과 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많은 이들을 축복하며 살겠다 하는 이 말로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이러한 단호한 입장은 그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4절과 5절 말씀에 자신이 왜 이러한 결단을 내리느냐? 단순해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세세토록이라는 것은 끝이 없지요. 시작도 없지요. 언제나 이 영광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있게 된다. 자신은 모든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돌리겠다. 왜요? 그분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자신은 그저 흉내내고 갈 뿐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다 하는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가? 4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크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은 마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원문을 보면 조금 이 순서가 조금 바뀌어져 있는데 강조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주셨는데 주신 이유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강조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희생은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가 왜 그렇게 희생하셨는가? 단순해요. 하나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보면서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밝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두 가지가 정확하게 나타나요. 하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거죠. 희생이 나타나요. 또 하나는요, 그 희생의 근거가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희생과 순종으로 요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은 말로 그쳐서는 안 돼요.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말이라는 것은 논리와 이유예요. 논리가 그렇고 이유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는 듯 하지만 그 속에는 변명이라는 자리가 언제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변명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딱 잘라놓고 보면 분명히 그 안에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가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실천이라는 것은 이 논리로 가는 상황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논리로 가다 보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주님께서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셨다. 근데 주인이 와서 그 다음에 그 달란트를 남긴 걸 보고 칭찬하는 종도 있고 책망받는 종도 얘기가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 한 달란트 준 종은 그걸 갖다가 땅에 묻어버리고 나중에 원금을 주인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때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노랭이. 미국 사람들도 옛날 표현들 보면 옐로우맨 그러면 노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수전노들. 돈 한 푼에 덜덜덜덜 떼고 그 다음에 손에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투자해가지고 잃어버리게 되면 그 책망이 들을까봐 무서워서 땅에 감춰뒀다라고 자기의 논리와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럼 그럴싸하잖아요. 무섭게 하고 그 다음에 책망받을 거. 아니 그럴 바에는 손해는 보지 말아야지. 원금이라도 남겨야지. 라고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 논리가 있어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감춰둡니다. 근데 마지막에 주인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 이자놀이하는 사람들이요.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정말 그렇다면
이자 놀이라도 해가지고 다만 몇 푼이라도 나한테 줘야 맞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유와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논쟁을 하면서 그 논쟁 가운데서 자기 속에서는 쉬운 것, 그 다음에 자기에게 더 좋아 보이는 것, 그걸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신앙의 실천이라는 것은 이유와 변명의 자리를 놓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말 아닌 실천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열매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은 게으르고 책망받을 모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나눠주고 그거로 이문을 만들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혹 위험성이 있어도 그대로 하는 것, 그 실천의 상황들로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때에 말로만 하는 신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이나 이론이 아니라면 진짜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는 언제나 희생이 따릅니다. 4절 하반절 말씀 보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주님이 죄지어서 십자가 달리신 것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달리신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손해를 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신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희생이 요구되고 자기 손해봄이 요구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큰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잘 못 살 시절에는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복음의 결실로 그렇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락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치게 돼버리면 잘못된 신앙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부자가 되는 게 예수님 잘 믿는 것으로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그거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조금 더 성숙한 쪽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 1세대 어른들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죠. 근데 그 시절들이 지나고 나고 이제 제법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예수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 가운데 가는 것이 그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차원 좀 넘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은 영혼을 살리라는 겁니다. 복음적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손해보고 살라는 겁니다. 희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아주 극단적으로, 아주 근본적으로, 아주 레디컬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어서, 제대로 믿어서 손해 많이 보는 사람 되는 것이 어쩌면 더 큰 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정말 손해를 많이 봤다. 그게 허물이 아니라,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게 오히려 큰 주 안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 건물을 반듯하게 잘 짓고
어떤 거를 크게 하고 하는 일들이 자랑거리 될 때가 있었죠. 그 시절에 그게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그 차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민교회를 향해서 초창기에 또 90년대까지 목회하신 그런 목사님들의 공로들을 존중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그냥 더 큰 거,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 요 차원에 머물게 되면 그러면 너무 우리가 불쌍해집니다. 오히려 예수 잘 믿어서 손해 많이 봐서 세상적으로는 잃은 게 많은 것 같이 보이는 거 참 좋습니다. 교회가 좀 더 가난해지면 좋습니다. 믿는 분들이 더 많이 나눠서 조금 더 연약해지면 그거 더욱 좋습니다. 저 우리 피스메이커 교회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자기의 권리, 내세움을 버리거나 제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안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되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번에 총회를 갔다 오면서 목사님 몇 분들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그 가운데 한 목사님이 이제 은퇴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으셨습니다. 불현듯 작년부터 마음에 덜컹하시더래요. 야, 정말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네. 야, 이거 참 뭘까? 허무한 마음들이 슬금슬금 오게 된답니다. 아마 그 말씀 속에서 목회의 여정들을 잘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도 드셨을 거예요. 야, 그때 조금 더 희생할 걸. 제가 봤을 때 그 목사님 참 많이 희생하셨거든요. 근데도 그런 마음 분명히 가지시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그 시간으로 달려가겠죠. 또 그분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주님 보실 날이 조금 더 가까이 올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정말 내가 주님 앞에 희생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때 가서 후회한다면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아니라 실천 가운데서 희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맥주 감사주일 7월 첫째 주 하반기를 감사하는 절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라오스에 귀한 헌금을 보내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럼 우리 교우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라오스에 있는 우리보다 복음을 늦게 받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간절히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하고 싶은 일을 제한받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희생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는 언제나 순종이 따릅니다. 오늘 4절의 상반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느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길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성부께 다른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꼭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이 길밖에 없습니까? 다른 길 있잖아요. 다르게 좀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성부께 순종하십니다. 자기의 정당함과 방식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요구라면 그 요구에 맞춰서 그대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근데 꼭 그 일밖에 없나요?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어쩌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가르치지는 않는가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정당함과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은 그것은 순종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마지막까지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하셨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구의 원,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1번 길도 있고 2번, 3번, 4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선택해라 해서 선택권을 주실 때는 우리가 좋은 거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주님께서 야, 3번으로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러면 2번은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대속주가 되실 수 있는 길이 있으실 텐데 목숨을 내어놔야 된다. 네가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부의 뜻에 그저 아무 다른 논리 없이 그대로 순종하셨잖아요. 쉽지 않죠. 부담스럽죠.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해야 되는가? 이 말 앞에 자유롭고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주님 3번 하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정하셨다고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할 수 있는 믿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2019년도를 달려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무엇일까? 좀 말로 하지 말고 삶으로 해야 되겠다. 삶으로 하는 게 뭘까? 내 권리와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 좀 버려야 되겠다. 희생 필요하구나. 타협하는 순종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면 원하시는 그거대로 해야 되는구나. 그게 진짜 순종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원하시는 거 정말 그거 할게요 라고 순종할 때에 무겁지만 그 길을 주시죠. 그러나 그 다음에 주시는 은혜는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쉽지 않은 주의 말씀이고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합시다. 희생과 순종이 크게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